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번째 강좌로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7월 고린도전서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말씀은 신약의 고린도전서 1권과 2권의 내용 일부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구약의 완간을 위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구분하고, 그리고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 이것을 돌이키는 방법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함을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구속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을 얼마나 강하게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해시키고 적용시키고 함께 이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꾸준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그 은혜를 계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볼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문제 안에서 항상 영혼을 바라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주제, 교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바른 관점과 해결의 기준을 볼 때 이 관점을 이해시키고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고 꼼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 또한 자녀들의 죄악, 우리 삶 속의 죄악, 가정의 죄악, 교회의 죄악을 우리가 대면하고 이것에서 벗어나게 할 때 얼마나 이 말씀적인 교훈이 먼저 되어야 되고, 말씀의 기초로 한 그들의 인식과 지식의 변화가 그들의 거룩함과 그들의 의로움의 활동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항상 순서는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가르치지 않고 징계가 먼저 된다면은 그 징계에 대해서 징계하는 우리를 바라보게 돼요.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우리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게 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무엇을 바라보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게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의 연약함이 그들에게 오히려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무엇 하지 마라고 했을 때 그 무엇 하지 마라는 요소가 우리에게 발견될 때예요. 그때 자녀들은 위선이란 단어를 이제 쓰기 시작하죠. 특히 사춘기가 되면은 굉장히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고 자기 주도적인 판단과 평가를 하게 돼요. 그 평가에 항상 가장 많이 노출되고 가장 많이 평가되는 대상이 아이러니하게도 또 부모가 될 수밖에 없고 그들과 가장 가까운 선생과 그 주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 앞에 발가벗겨질 때 우리가 우리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위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전달된다면은 그들 또한 혼란과 위선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적인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가정 예배를 제시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번 주에는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의 질서와 이 회복의 질서를 바로 가르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바른 관점은 우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임을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이 기준은 창조와
대속신앙 안에서 우리의 가치는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어렵냐면 이 고린도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고 이 그리스 수도 아테네와 굉장히 가까운 지역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어요. 그 동네는 정말 이 지리적으로도 너무 좋을 뿐만 아니라 이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문화를 포함한 삶을 사는 곳이었어요.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 그 사상은 뭐냐면 인간의 본질에 대한 사상이었어요. 그 인간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영과 육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었고, 이 영과 육을 분리해서 볼 때 영은 깨끗하고 영은 성스러운 것이지만 육은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었어요. 그것은 헬라 철학의 독특한 모습이었어요. 이 헬라 철학의 독특한 모습 때문에 제가 청년 때까지 이 교회 뭐 이렇게 장로님이나 선생님들이 했던 얘기가 정말 이게 너무 무서운 얘기인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의 육체는 더러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더러움이 우리의 영혼의 이 깨끗함을 이기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의 죄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또한 이거는 영적인 마음적인 것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창조는, 그래 우리가 이미 창세기를 봤기 때문에 창조에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창조되었어요. 그거는 영과 육이 다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는, 인간이 아담이 범한 죄는 그의 마음이 이미 범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육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영과 육을 따로 보는 것 또한 굉장히 헬라적인 철학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미 영과 육으로 분리돼서 사고하는 방식이 너무나 그들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헬라 철학적인 사상 안에서 그것이 아님을, 그것이 틀림을, 그래서 영육을 그렇게 분리해서 보는 것이, 그리고 어느 하나는 깨끗하게 되고 어느 하나는 더럽게 된다는 그런 사상이 잘못된 것임을 끊임없이 얘기하죠. 근데 이 사도시대 이후에도, 사도시대 마지막에도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육은 더러운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겠냐는 이런 사상이 생기면서, 예수님은 실체가 없는 영으로만 이 세상에 왔다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주장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만큼 우리가 잘못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많은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적용을 낳고 있는지는 우리가 이미 교회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창조에서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즉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 그리고 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대속함을 입은 우리의 존재적 의미, 성경적 존재적 의미, 대속함을 입은 우리의 존재적 의미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나타났듯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 즉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오늘 어떻게 설명하는지 봅시다. 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은 우리가 육체에 대한 이 정욕의 문제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가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이 지구의 창조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어서 우리가 이미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되냐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죄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나타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의 질과를 다 먹도록 했지만 언약으로 무엇을 지키게 하셨어요? 선악과의 열매는 떠먹지 않도록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질서 안에 있어야지 유익한 것이지 언약의 질서에서 벗어나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집중적으로 살펴봤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무엇이든지 유익하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왜? 우리의 창조 목적과 우리를 그의 제자로 그의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모든 것에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얽매이지 않는다는 건 내가 다른 것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속되진 않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헬라 철학 안에서는 어떤 의미로 드러나냐면 바로 음식 먹는 것과 음행하는 걸로 해석되어서 이들에게 교훈적인 어떤 구호로 남아있던 문장을 인용한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육체적인 이 틀 안에서 이 헬라 철학 안에서 육체의 틀 안에서 내가 이 육체적인 것이 얼마나 이렇게 좀 수준이 낮고 죄악된 것이고 거친 것이라는 이 의미 안에서 이것을 유익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것을 천박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사상 안에서 이 말씀을 그런 사상 속에서 나왔던 그 구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육체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먼저 꺼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구체적인 예로 13절을 다시 얘기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나니 이 또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 그 육체적인 소욕의 그 천박함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로 또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음식은 우리 육체는 먹고 배설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지만 이것은 결국은 배설로 나오는 천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동시에 무엇 또한 천박한 거냐면 몸은 음란을 위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에 대한 식탐과 성적인 욕구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천박한 행위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헬라적인 사상 안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욕구적인 것을 나중에는 결국은 피하시고 거룩한 몸을 입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몸은 음란을 위해 있어서 너희들이 이 성적인 욕구를 당연하게 보고 이것을 배설하는 것은 당연한 천박하지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몸은 오직 주를 위해 있으며 주의 몸을 위하여 계신다. 주는 몸을 위해서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욕구의 어떤 도구로서 활동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헬라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배설의 기간, 어떤 천박한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는데 그 살리신 그 권능으로 무엇을 하냐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우리 육체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 아니라. 그래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육체의 것을 이렇게 천박하게 보고 어떤 이 죄악 가운데 있어도 어쩔 수 없고 오로지 무엇에 이 정화를만 얘기하냐면 영적인 정화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육체적인 어떤 욕구는 당연한 것이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적인 생활만 바로 하면 된다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상황, 이 이분법적인 상황은 어느 틀에서 생겼다고요? 바로 헬라 철학적인 틀 안에서 생겼다고요. 이것을 고스란히 교회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바르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갔지만 우리가 여전히 육체의 더러운 몸의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욕구는 자연스럽게 발산돼도 된다라는 그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음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잘못된 철학이 우리의 삶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헬라 철학적인 교육의 어떤 환경에서 나타났던 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엄밀하게 세상 학문을 보면은 성경 창세기 안에서도 나타나는 어떤 그 흐름의 모습을 보면은 세상의 학문의 기준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자리에 무엇인가를 놓으려고 그래요. 그 무엇인가를 놓으려고 했을 때 그 무엇이 어떤 것이 되기를 원하면 우리의 제약된 속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놓여지기를 원해요. 즉 우리가 죄를 더 편안하게 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항상 발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대 샤머니즘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이 모습이 이 헬라 문화권 안에서도 있는데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게 철학적으로 좀 더 고차원적으로 진행된 것 같지만 결국은 무엇을 용납하는 거예요? 이 몸의 욕구를 그냥 허락하고 인정하고 이것은 죄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현대 사회에도 남아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 남아 있는 것이 뭐냐면 남자들이 참 이런 얘기를 하면 군대 갈 때쯤에 이 자녀를 두신 분들은 심란할 수도 있는데 군대 갈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몸을 파는 그런 곳에 가길 원하고 그런 곳을 끌고 가는 선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누군가를 억지로 범하는 것보다는 내가 돈을 내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해결 방안 아니냐 라는 말들이 정말 쉽게 나와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욕구는 반드시 이런 해결돼야 된다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돼야 된다는 그 생각이 무엇을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구속사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몸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성령의 역사 안에서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는 육체의 정욕을 푸는 거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되어졌다는 것은 바로 창세기 2장의 말씀이잖아요. 이상에서 남녀와 하나가 되어 한 육체가 되었다는 표현, 이것이 가정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디 안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안에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냐면, 가정의 틀 안에서. 이거는 이후에도 계속 설명이 됩니다. 가정의 틀 안에서. 그래서 가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가져야 되는 이것을 무엇으로 바꿨냐면 창녀와 합하는 것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창녀와 합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어떤 존재냐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들은 무엇을 더럽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거룩한 몸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인 것인지를 너희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굉장히 원론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원론적이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해서 생기는 많은 죄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원론적인 것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우리의 몸을 주관하는 것이 우리의 욕구가 되고, 우리의 욕구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푸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과 하나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된 육체와 영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주의를 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이 왜 우리가 지어서는 안 되는 범죄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범한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것은 정말 한번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경험 안에 빠지면은 헤어나오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가르치고 인도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회복시키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육체 몸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육체 또한 하나님의 이 연합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구이연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니라. 우리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사서 우리를 뭐하는 존재로 바꾸셨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 안에 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안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정하고 의지해야 된다고요.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죄악된 사상과 죄악된 방법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예요. 인정하고 의지한다는 건 이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아는 거죠. 의지한다는 것은 이 말씀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이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승과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의지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거부하고 다른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은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르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세우신 그의 뜻. 감사하는 건 우리가 창세기에서 창세기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수반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상고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또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본문 묵상을 봅시다. 육체의 정욕에 대한 성경의 기준과 세상적인 기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하심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기준은 뭐예요? 이것이 다 우리의 욕구에 의해서 진행되어도 가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헬라 철학 안에서는 금욕주의도 있어요. 이것을 천박하게 보는, 그래서 이런 천박한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천박하게 보는 거예요. 다른 사상은 이것은 자연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가 알잖아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이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기준, 성경적인 기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된 지체로 만드셨습니까? 다시 살리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로. 음행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이건 파괴됩니다. 우리는 이 음행으로 인해서 많은 영적인 지도자와 많은 경건한 가정들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왜 일부 유출을 허락했어요? 바로 우리에게 경건한 자녀를 얻게 하시리라는 이 말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틀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통해 성령의 역사함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 일을 회복시켜 나가야 됩니다. 영적 리더의 책임은 무엇이냐면, 영적 부모의 책임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계승하게 하고 이것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승리할 수 있구나, 승리의 게시판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이 모두 이런 승리의 게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음행으로 타락한 도시 문화에 젖어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외침으로 음행에 관한 충고를 마친다. 그러면서 또한 헬라인들의 사상과 잘못 혼합된 신앙을 바로잡아주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은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헬라 철학적인 사상으로 접근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항상 무엇을 이끌어내냐면 이 헬라 철학 사상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인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정을 이끌어내요. 그래서 무엇을 하도록 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체험하게 해요. 이것이 항상 반복돼요. 이것이 교회 역사 안에서도 반복이 돼요. 어떤 굉장히 이 세상을 주도하는 어떤 사상이 생기면은 그 사상의 툴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과학의 툴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미디어의 툴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을 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항상 따라오는 게 뭐냐면 과학의 툴로 인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 우리 스스로 인간에 대한 모습을 교정시켜주는 작업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또한 그 균형을 잘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도 이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좌냐 우냐를 결정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세상의 좌우의 틀에서 기독교인은 좌야, 기독교인은 우야, 이게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멘트가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은 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세상 사람은 이것을 회색주의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박쥐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것은 무엇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그들이 무엇을 보게 된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된다고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앞에서도 항상 나타났던 부분이고 제가 보기에도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의 위치를 잡는데. 그래서 헬라인들은 항상 육체를 천시하면서 영혼을 존중했어요. 그 결과 육체는 아무래도 좋다고 여겼어요. 특히 그들은 육체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 육체의 본능이나 욕망을 엄격히 억제하는 금욕주의 사상이었어요. 이것은 기독교가 로마 사회에 공인된 이후에도 이런 신앙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둘째, 육체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며 육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쾌락주의 사상이었어요. 이 고린도 전서는 이 육체는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두 번째 사상이 굉장히 지배적인 곳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헬라인들의 생각처럼 하찮은 것이나 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육을 취하신 이상 육은 비천한 것,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성도의 육신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께서 재림하실 때 영육이 함께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창녀들에게 맡겨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보다 한층 더 미묘한 것은 바울이 가르친 자유에 대한 교리였어요. 고린도인들은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자유로운 자라면 전혀 무가치한 육체를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자유로운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들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좋은 대로 사는 자들 중 가장 진보적인 의견을 가진 자들이라고 우쭐댔어요. 이것은 무엇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유로운 것이지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것으로 자유를 유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방종이고 만행이죠. 오히려 이 부분이 얼마나 방종이고 만행임은 민주주의가 가장 많이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는 무엇하는 자유다?
질서 안에서 자유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나 자유에 대한 그들은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 전편 말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장에서 서론에서 분명히 밝혀줬어요. 고린도전서 6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세상법에 소송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으려면 성결 유지함을 가르쳐주고 12절에서 20절은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니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중심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육신의 정욕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율법 아래에는 많은 제한이 있었어요. 음식의 성속을 구별하며 먹었고 날들에 대한 제한을 받았고,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믿는 자들이 발 아래 만물을 둠으로 다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나 성도는 이 모든 자유를 육체의 기회, 본능으로 삼아 오용 내지는 남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봉사를 위해 사용해야 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구약에는 하지 말라라는 조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하지 말라라는 조항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있기 전에 죄에 대한 경각심과 죄의 은혜에 의해서 노예된 그들의 상태를 이겨낸다고 하기엔 좀 어렵지만 이 상태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게 만들기 위한 제도였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제도였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 되었어요? 이 모든 제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 모든 제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제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우리의 본능의 향락을 위한 도구로 써서는 안 되죠. 이것이 현대사회에서도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주일 성소 부분이죠. 주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예전처럼 우리가 교회의 예배의 모습도 참 다양하게 바뀌었더라고요. 정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한 번밖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진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 주일날은 딱 한 번만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1, 2, 3부 예배 전부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설교, 똑같은 순서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행사가 없는 교회도 실제로 한국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한 번 예배 드리면은 나머지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허용하는 듯한 모습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봉사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 즉 이것이 무엇이에요? 구속사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몸, 육체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주께서 성도의 몸을 값없 주고 사셨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그 몸의 지체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창녀, 불법의 관계자와 합할 수 없어요. 모든 죄는 몸 밖의 죄나 음행은 자기 몸 안의 죄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었으니 창녀와 다시 합할 수 없어요. 모든 죄는 싸워 이겨야 하지만 음행은 접근하지 말고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접근하고 이길 장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죄는 정말 피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더럽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모든 사실 가운데 이것만은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돼요. 6장에서는 알지 못하냐를 6번이나 강조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육체를 창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말고 예배와 찬양으로, 생활로, 전도로, 연보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앞으로 계속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펴보기 정답, 특히 고린도전서 6장 12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이 부분은 우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이용하기 전에 해야 될 질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 자유가 나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예요. 나의 영적인 삶에, 즉 하나님과의 관계된 삶에, 하나님 안에서의 삶에,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삶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결국 무엇을 어떤 질문으로 이어지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과연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허용하는 것에 의하여 자신을 형성해요. 우리는 나의 삶에 나의 무엇이 있어야 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형성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번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었는데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내야 돼? 이 보낸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형성이 되고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자유가 내게 방종의 노예가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은 그건 잘못된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항상 먼저 살펴보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 자유가 나와 이웃, 동료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는 거예요.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항상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도움이 될까 방해가 될까? 특히 우리는 단순히 도움이 될까 방해가 될까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영혼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에 도움이 될까 방해가 될까를 보여야 된다고 하죠. 세 번째는 나의 자유스러운 행동이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예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를 바로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다고 보시겠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나에 대한 부분, 이웃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벗어나 있지 않다면 우리가 이것을 선용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 항상 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가져오는가? 나의 이웃에게 어떤 결과가 가져오는가? 세 번째,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적용입니다. 자녀와 제자들에게 음행에 대해서 언제부터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좋을까요? 언제부터라고 했을 때 음행이라는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쉽게는 성교육으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초등학교 2학년 정도만 되면은 2학년에서 3학년 사이에 이 일을 가르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들에게 초등학교 2, 3학년 때 이 내용을 가르쳐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들이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는 그 매 순간마다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창조의 역사 안에서, 그리고 구원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부터? 그들이 인식할 수 있을 때부터. 무엇을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결국 누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빨리 시작해야 돼요.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속에 나타난 지혜와 거룩과 의를 어려서부터 바로 가르치게 하여 주소서. 동시에 죄의 두려움과 비참함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와 연합의 신비를 바로 전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자녀들이 세상의 기준과 욕망에 대하여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구속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